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밤도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은혜의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3편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긴 책은 시편이죠. 말 그대로 시편은 시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라고 하면 그저 단순한 노래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형식은 다양합니다. 기도의 형식도 있고 찬양의 형식도 있고 탄식이나 독백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편 23편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이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떠올리고 묵상할 때 오늘 나에게도 과거 믿음의 조상들에게만 다윗에게만 역사하셨던 다윗만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에게만 부족함이 없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의 말씀들을 특별히 읽고 묵상하실 때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시편 93편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며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다 라고 고백하죠.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라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번역을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어 있죠, 순서가. 근데 히브리어 원래 어순을 보니까 도치되어 있다라고 해요. 주어 서술어가.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여호와께서, 이런 거거든요. 도치라는 표현을 쓸 때는 문법적으로 엄청 강조할 때 쓰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이 시편 93편의 저자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왕 중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주권자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기본이 되어야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인, 왕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물론 아버지도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도 되시지만 그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은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시작을 생각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하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우리가 할 때 그 주여라는 말의 원어는 주인이라는 말인데 그저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고대의 군주들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황제를 부를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나의 왕이시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교만한 것이 문제였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 대신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와 같은 고백,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고백과 선언과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위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권위만 가지고는 안 되죠. 능력 또한 필요합니다. 특별히 고대의 왕들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었어요. 세상 나라의 왕의 권위와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분은 다른 존재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모든 권위의 원천이 되는 분이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누가 주어져서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 변하지 않는 권위를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시죠. 1절 다시 들여다보시면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허리띠를 띠셨다.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왕 대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부의 위협이나 내부의 불안으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시편의 저자, 오늘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후반부에 뭐라고 고백하죠?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를 보면 참 많이 흔들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와 모든 만물이 처음에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었죠. 태초의 창조 세계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사탄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온 인류와 피조물은 이제 사망의 권세 아래에 고통과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어버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셨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들을 멸망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다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그들을 멸망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데 그 대가는 어마어마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그 대가를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로 타락한 이 세상 나라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의 세상 나라가 되었는데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다시 빛을 비추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 그래서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세상 나라의 마지막 날에 이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견고한 왕이신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놓일 때에 어둠의 권세는 결코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정말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왕 되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맡겨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려고 하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모든 제국들과 황제들도 왕들도 결국 다 무너져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죠.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개인의 생사화복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지 않습니까? 왕권을 의미합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영원 전부터 계신 왕이신 주님은 영원까지 왕으로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분,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영원한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1절 2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위대하신 분께서 작고 작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얼마나 위대하고 큰 사건인지를 이 아침 다시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라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셨지만 원래 하나님이 계시던 그 보좌와 비교했을 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유대 땅 작은 시골 동네 베들레헴, 그것도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말이 밥 먹는 말밥통 구유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이들과 함께 하시다가 가장 낮은 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영원한 왕이시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왕 중의 왕이신 그분께서 왜 그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질병,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왕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사단에게 끌려 죄에 끌려 멸망을 향하여 가는 그 영혼의 질병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왕이신 그분이 스스로 보좌를 버리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왕의 통치 아래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그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왕 되신 주님께서 그냥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물의 왕, 만유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믿는다면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나 자신이 왕노릇 하지 않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왕 되신 주님의 통치하심에 내어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반복됩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 큰 물이 물결을 높인다. 여기서 큰 물이라고 표현된 것은 거센 강물이나 휘몰아치는 바다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고대의 문화에서는 이 바다는 언제나 두려움과 혼돈을 의미했습니다. 특별히 시인이 표현하고자 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을 지금 큰 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고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또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위협하고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이 땅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사단의 세력들이 큰 소리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펴보시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하여서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격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그리고 마지막 표현은 현재형입니다.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물결이 서로 부딪히며 미쳐 날뛰나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오늘날에도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큰 파도와 같은 사단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휘몰아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공격했던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을 통하여서 베들레헴 유아들을 학살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실패했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가지 시험을 주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방해하면서 공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까지 대제사장들과 모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네가 정말 왕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마지막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큰 물결처럼 예수님을 공격했죠.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그 사탄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공격하고 있음을, 큰 물결같이 우리를 덮치려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3절 말씀을 잘 보니까 사탄의 공격 방식은 뻔합니다. 2가지죠. 첫 번째는 소리입니다. 큰 물소리. 실제가 아니라 소리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언제나 시험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내가 요즘에 세상의 소리가 더 잘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큰 물결 같은 사탄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2번째는 보여지는 것으로 공격합니다. 높은 물결로. 여러분, 사실 파도가 무섭긴 하지만 견고한 바위에 파도가 아무리 세게 부딪혀도 바위는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는 다 흩어 사라져지게 되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두렵게 보이지만 결국 우리 안에 두려움을 끌어내려는 것뿐이지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그것이 쉽지 않죠.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 사탄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공격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왕 대신 하나님의 영원히 견고한 그 통치 앞에서 사탄의 이 파도와 같은 공격은 결국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4절의 말씀이죠. 시인의 고백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뭐하대요? 크니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왕 대신 하나님의 권위가 더 강력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 목전에서도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분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으로 거세게 이는 풍랑을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광풍이 일렁이는 갈릴리의 호수가 잔잔해지고 그 무리를 걸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골리앗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의 큰 몸짓, 그의 큰 목소리, 아까 말했던 큰 물과 같은 소리, 큰 파도와 같은 물결 앞에서,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앞에서 두려워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골리앗의 그 소리와 골리앗의 그 모습 앞에서 두려워했지만 다윗 한 사람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크고 더 위대하신, 강하신,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그 골리앗을 눌러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을 그 순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사망 권세와 어둠의 세력들이 갖가지 공격과 유혹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CCM 가사잖아요. 뒷부분이 어떻게 되죠?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올지라도, 사단의 어둠의 세력의 무질서한 공격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덮치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영혼이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영혼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믿음이 있으면 그렇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5절 말씀을 들여다볼까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시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주님의 증거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혼돈을, 수많은 악의 세력을 이미 잠잠케 하신 그 증거들이 확실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홍해를 가르시고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빠뜨리셨죠.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도저히 수적으로 이건 열세 정도가 아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만 가지고 그 군대를 전멸시키셨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단 한 명이 승리하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정말 이 시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의 증거들, 매우 확실한 증거들이 넘쳐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는 인생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죠. 시편 119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을 보니까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를 흔들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부분을 더 보면 5절, 여호와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라고 했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확실한 증거 안에서 살 때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주의 집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성전을 의미하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당연히 거룩함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왕으로 모신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죠. 우리가 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겠습니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흔들림 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거룩한 삶이죠. 우리가 주님을 모신 주님의 집으로서,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지켜낼 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때 혼돈의 세력들은,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결코 무기력하게 흔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 흔들리지 않는 믿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삶을 뒤흔들고 있는 하나님 세상적 가치에 굴복하거나 순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목표로 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온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와 저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